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새어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90면쯤에 있는 역대하 2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 정직하게 행함.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야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종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멀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음을 위하여 구별하는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의 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크게 15절 이전의 우시야와 16절 이후의 우시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까지의 우시야가 번영하고 형통한 모습이었다면 16절 이후의 우시야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몰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형통한 우시야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1절 말씀에 그는 16세의 나이에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통치 초반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구절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더하여 5절 중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누가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신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여러 성벽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우시야 왕의 업적들에 대해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7절 이후에 나오는 우시아의 군사적인 확장의 업적과 건축들과 그리고 군사 장비의 개발과 농업의 진흥과 같은 그 모든 형통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시아가 그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도우사 그가 왕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 후반부에 이어지는 이 왕의 모습은 인간 왕의 부족함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심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멘. 우시아 왕은 자신의 강성함과 형통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교만하다를 직역하면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은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위에 자신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시아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뒤따라가 왕을 제지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 분향함을 위해 구별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엄중한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이 왕은 분향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우시아는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치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신 것을 알고 성전에서 속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궁 안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후에도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는 것으로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선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교만함으로 인해 비참한 말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아 왕이 왜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에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했던 것일까요? 우시아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제사장의 일을 침범했던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주변 나라들에서는 왕이란 존재가 종종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며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을 통합해 절대 권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종교 권력까지 자신이 가져서 자신을 우상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도 다른 이방 나라 왕들처럼 자신이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더 마음이 높아지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왕의 역할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탄식이 이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이 아닌 왕 자신이 직접 분향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나는 제사장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는 자이다라는 자기 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적 중보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원리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향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참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자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모두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만한 왕 우시야 왕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시야 왕은 이마에 각인된 나병으로 인해 성전 밖으로 또 왕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또 우시야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이마에 나병이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시야는 자신이 분향함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다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셔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결케 하신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들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고 목자시며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